사무석과 모니볼 반갑습니다. 맞바로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제석천왕님 얘기했었습니다. 신들의 왕입니다. 그분이 사람일 때 마음에 악의는 품지 말아야지. 만약에 악의를 품었다면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해코지까지 했다면 참회해야지. 이렇게 그 마음을 드셨대요. 경전에 물론 얼마나 해코지를 하셨는지 얼마나 악의를 품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 신들, 그냥 신도 아니고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봐봐요. 어떤 신선이 있어서 10,000살만 산다면 인류가 정말 원시인 수준에서 여기까지를 10,000살만 살아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의 수명이 전에 얼마만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10,000살만 살아도 이걸 다 보는데 10,000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시간상으로요.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서도 먼지예요. 우주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제석천왕님은 사람일 때 했었던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비록 몸뚱아리가 요만하고 요만한 세계에 있어도 전생에 공부를 지었던 이들은 이 세계에 와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 잘못 왔구나. 어떤 이들은 이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보듯이 하죠. 그래서 기왕 왔으니까 요만한 세계에서 이런 상태에서 나는 욕망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100년 안팎의 삶이라고 그래야 짧으면 짧은데 거기서 내가 뭘 구하리 이러고 혹시라도 살다 보면은 구하게 된다면은 이 세계에서 화는 내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혹시 화내더라도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또 섞이다 보면요. 또 그렇게 됩니다. 섞이다 보면 욕망하게 되고 화도 덜어나고 또 해코지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돌이켜서 참회하고 이래야 하는 거죠. 여하간 그렇게 해서 제석천왕님은 신들의 왕이 됐어요. 자, 바른 사유입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우리가 화만 안 내면요 탐진치 중에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이들 욕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울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내지 않을 때예요. 화내지만 않으면 애들이요 놀이의 종류를 불문하고 에너제틱하게 아무 놀이나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놀이의 종류를 안 따져요. 그게 욕망의 종류를 안 따져요. 행복한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놀이가 깨지냐면 화낼 때죠. 화가 생기게 되면은 애들 난리가 또 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화만 안 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남들이 다 내는데 나만 어떻게 안 내요? 내가 신이에요? 남들도 내는데. 그게 정답인 게요. 안 내면 신이에요. 신되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내가 화를 어떻게 하는데 남들이 다 내는 내가 신이야? 예. 안 내면 신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제석천왕께서 그래서 신 정도가 아니라 신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화가 안 내는 사람은요, 점점 작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아는 게 이게 일종의 자만이긴 한데 나는 신이다가 돼요. 살아서. 죽어서 얘기가 아닌 거죠. 그가 스스로 아는 게 아까 우리말 속에 정답이 있었던 게 안 내면 신이다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존재가 커지죠. 마음은 몸뚱아리야 우리가 다 요만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몸뚱아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넓어지려면 얼마든지 넓어지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제석천왕께서는 실제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미 알았을 거예요. 나는 신이다 하고 죽어서 신들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에서는 일단 삼매 전이죠. 삼매 뒤에 나오니까 이 세계에서 화 안 내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도 줄여라가 욕망이 너무 세지면 자기도 불에 타고 남도 불에 태우니까 적정하게 편하게 먹고 살 만큼 또 그 이상 어느 정도 행복하게 많은 게 필요하다면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화만 좀 줄이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알게 되는 게 이 세계는 안 냅두겠죠. 남들은 내가 안 내도 계속 화내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화내게 만든다고 같이 끝없이 하면은 그건 영원히 불타는 거죠. 누군가 하나 종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식을 시키면 이 세계도 다 종식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되겠지. 그러나 자기는 종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정적 얘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화가 종식이 되면 이 세계에 섞여 있어도 몸뚱아리가 섞여 있어도 세계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가되 욕망을 줄이는 출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화를 적게 하자. 이게 이제 바른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 네 가지 간단하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모두에서도 했던 거니까요. 그냥 다시 한번 부처님 하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이간질하지 말자. 욕설하지 말자.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 주셨죠. 부처님께서는 주로 하지 마라 이런 어법은 잘 안 쓰셔요. 경전을 보면 현자는 이런 것들을 삼가한다. 현명한 자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론 직접 제자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비쿠들에게는 이런 이제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주신 거고, 제가자에게는 현명한 자라면 이런 것들을 삼가한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바른 행동은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음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두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른 행동 넘어갑니다. 바른 생계도 어떤 남을 해하는 직업이나 또 일확천금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갖지 않고 잘 바른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이게 초기 강의할 때 초기에 다 얘기 드렸던 겁니다.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바른 정진입니다. 사정근인데요.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들은 생기지 않게 노력한다가 법을 여기서 구성 요소로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구성 요소들,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생기지 않게 노력한다. 이미 생겼다면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 없애려고 노력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구성 요소들은 좀 여기 생기게 노력하고,
이미 생겼다면 더 키운다. 이 구성 요소들을 잠시 보면요, 컴퓨터의 그 하드디스크 본체와 비슷합니다. 하드디스크에다가 포토샵을 깔면은 포토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아 한글이라는 구성 요소들의 프로그램을 깔면은 아래아 한글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 구성 요소들을 안 깔면은 인식 못 합니다. 마음이라는 의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밖에 나온 마음은 컴퓨터 비유처럼 아뢰야식이라는 데 쌓인 구성 요소들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색소상행식이라고 합니다.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할 때 여기에 몸은 물질이라고 하지요.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걸 분석을 하게 되면 4개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느낌, 이건 느끼는 거니까 빼버리고 한 다음에 아까 이제 의도와 아뢰야식 이런 건데, 아뢰야식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들이, 경향성들이 바깥에 확장된 게 이게 마음인 거죠. 마치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뿌려주면 모니터에 뜨는 것 같은 거예요. 모니터는 평면이죠. 뇌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순일이가 좀 논란에 쌓일 것 같기도 하지만 설명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좀 전에 한 게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비유하겠습니다. 그냥 비유라고 들으세요. 이 뇌가 3차원 모니터다. 그 동물들은 모니터가 평면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3차원 모니터로 돼 있어야 입체로 바깥에 있는 입체로 알 수가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그 로봇들이 인조인간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바깥에 있는 영상들이 여기 막 뜨잖아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3차원으로 떠야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은 입체인데 여긴 평면 모니터로 뜨면 곤란하죠. 네. 물론 그렇다고 뇌에 아까 기억과 분석, 그 아뢰야식 그런 것들이 뇌에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새 그 컴퓨터가 일체형 컴퓨터가 나오죠. 모니터 자체에 본체가 붙어 있는, 모니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가 안에 있어 갖고 모니터만 있는데 거기 안에 본체가 안 보이지만 있어 갖고 뜨듯이, 그렇게 이제 아뢰야식이 그 의근에다 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의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의를 그 마음이라고 하시면서도 근이라고 하신 겁니다. 기능이라는 건 센서와 같은 거예요. 주인이거나 궁극이 아니라 기능, 코의 기능, 눈의 기능처럼 센서, 전에 그 공기청정기로 비유했었습니다. 의근에다가 뿌려준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하드디스크에 요소가 훌륭하게 있으면 아웃풋, 출력되는 마음은 훌륭할 수밖에 없다. 구성 요소들이 안 좋은 게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 먹으려고 해도 디스크 자체에, 하드디스크에 칩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구성 요소가, 그게 모니터에 띄우는 게 안 좋은 걸 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드디스크의 구성 요소를 아뢰야식에 좋은 걸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나쁜 건 없애버리고 삭제. 컴퓨터는 삭제가 됩니다. 키보드에서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우리의 키보드는 뭘까요? 우린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해라가 키보드입니다. 이런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은 아뢰야식에 그게 입력이 돼요. 인풋가. 좋은 구성 요소가.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지. 말로도 좋은 거 하면은 그 마음으로도 의근으로 좋은 마음을 지면, 아니 일단 내 마음 나쁜데 뭘 좋은 마음 줘요. 내 마음이 나쁘더라도 좋게 지려고 이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좋게 지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마음을 아름다운 걸 생각하고 고귀한 걸 생각하고 이러면은 고귀한 게 자꾸 하드디스크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가 신구이 삼업을 잘해라가 그게 키보드예요, 컴퓨터에. 구성 요소를 훌륭하게 쌓아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삭제는 안 돼. 컴퓨터처럼요. 컴퓨터는 아주 좋죠. 삭제, 탁 치면 삭제. 저장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저장은 되는데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야 돼요. 행위를. 그래야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라가 아직 내 하드디스크에 그런 해로운 거 없어요. 구성 요소가. 그런데 언젠가는 올 거다라는 거지. 이 삶에서 살다 보면은 언젠간 물들어서 해로운 게 올 거니까 그 전에 해로운 게 뭔지 잘 여겨서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직은 없지만 이러려면은 해로운 게 뭐고 유익한 게 뭔지 미리 알아야죠. 알지 못하니까 해로운 게 들어와도 못 막는 거지. 그래서 불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해롭고 뭐가 유익하고. 아, 요게 해로운 거라고 그러셨구나. 오케이. 나는 이제 해로운 거 막아야지.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이미 생긴 하드디스크의 마음에 해로운 게 있다면 뽑아내도록 노력을 삭제, 이건 안 되니까 해야죠. 뭘로? 키보드로. 사람의 키보드는 비유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서 뽑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말은 맞는데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프로그램이 아래 한글이 안 깔리면 아래 한글만 하면 훌륭해진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성 요소들을 훌륭하게 키우라고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지? 나 좀 행복하고 싶은데 구성 요소가 산란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행복해도 최면 걸어도 행복 안 해줘요. 부처님께서 너무나 과학자세요. 최면 걸어도 안 되니까 하드디스크만 바꿔버리면 된다. 결국은 신구이 삼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로운 게 있으면 없애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것들은 생기게 노력한다가 이것도 불법을 배워야 되는 게요. 안 배우면 유익한 게 뭔지 모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배워갖고 이거를 나에게 아직 이게 없구나. 부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쌓아야 되겠다. 유익한 거. 그리고 이제 점점 유익해져요. 하드디스크가 마음이. 그래서 유익해지면은 그걸 그대로 유익해서 좋아 이래야 되나요? 좋지 물론 더욱더 키워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더욱더. 아주 쉽죠? 쉽습니다. 그 두 마디로만 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마음에서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빼어내고 유익한 구성 요소들은 집어넣는다, 키운다. 그 법, 구성 요소들. 내 마음 나도 몰라 구성 요소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도 돼요. 구성 요소가 좋은 것만 집어넣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구성 요소를 나쁜 것만 집어넣으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구성 요소 때문이에요. 입력된 대로만 아웃풋 출력이 되거든. 예? 입력 안 된 게 출력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입력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키보드, 몸과 말과 마음의 키보드로 자기가 입력을 뭘 했냐 이거죠. 예.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불행하면은 행복하게 어떻게 행복할 거 없이 지금 빨리 그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끄잡아내고 좋은 구성 요소를 신구이 삼업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은 저번 꽤 전에 강의 때 얘기 드렸는데 오죽하면 꿈속에서도 행복하다죠. 꿈속에서도 환경이 나쁘게 나와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경향성이 구성 요소들이 너무 좋은 것들만 들어가서 꿈에서 환경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거고 좋은 쪽으로만 가니까 꿈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지금 사정근 설명을 드렸는데 사정근은
그 사띠 삼매를 위한 바른 정진에 있으니까 그런 용도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정근은 사실 그 아래에 아까 앞에 했던 것도 다 사정근이에요. 그러니까 사정근이 중간에 있는데 그 중의적이에요. 두 개 이상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하기 위한 사정근이다. 1번. 물론 그렇죠. 근데 2번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도 그 밑에 아까 앞서 한 것도 사정근에 같이 낀다. 그래서 실제로 사정근이 오근 오력이라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나올 때에는 이것도 깨달음의 그 방법입니다. 여기 정진 나오잖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계율, 보시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이 사정근이 계율, 보시, 사띠, 삼매 모두 가름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계율에도 포함되고 보시에도 포함되고 사띠 공부에도 사정근을 해야 되고 삼매에도 이렇게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정근을 했고요. 지금 이제 7번째가 뭐죠? 네, 바른 사띠입니다. 바른 사띠. 이 바른 사띠 8번째가 이제 바른 삼매인데요. 바른 사띠는 부처님께서 신수심법이라고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띠 다음에 8번째인 바른 삼매는요, 이 신수시법 중에 법이에요. 법에 있어요, 바른 삼매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8정도 중에 7번째 바른 사띠가 있는데 8번째는 바른 삼매인데 7번째 바른 사띠가 신수심법이고 그 중에 법만 다 따로 띄어내서 8번째인 바른 삼매를 했단 말이에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띠에도 삼매가 있어요. 다 포함됐는데 그렇게 사념처를 하시고 그 중에 삼매만 똑 띄어서 8번째 더 높은 데 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는 지금 7번째의 신수심법인데 사띠인데 4가지 사띠 이 중에 법만은 법도 여러 개가 있어요. 법 중에 또 하나가 요 안에 일부분이 삼매인데 그 삼매는 8번째로 띄워 놓으셨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원래도 사띠 설명하다가 지금 고진멸도가 온 건데 지금 드디어 또 사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이게 중충구조기 때문에 이제 순일이도 말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공부는 사띠와 그 삼매만 가면 되는 겁니다. 사띠와 삼매 공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죠.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의를 먼저 좀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주신 용어 정의를 이해하면 나머지 내용들이 쉬워요. 사띠는 그 뭐냐면요. 원래 직역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시다 보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건 어떤 말을 했건 낱낱이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런 기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글로는 마음챙김이라고 옮겨서들 많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억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마음챙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의미가.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면 기억을 얼마든지 하지요. 그 둘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마음 차린다라는 게 뭘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비유다 하시면서 어느 왕이 있는데 왕의 국경에는 국경이라는 건 적군이랑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랑 대치하고 있어서 튼튼한 성벽을 쌓아 올렸다.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성벽과 거기 쌓았는데 성벽으로 쌓아놓은 도시가 있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6개의 문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셔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순일이 그냥 미리미리 얘기할게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도시가 몸으로 비유했다 그러셨어요. 몸.
성벽 튼튼하게 그게 있는 몸은 뭐죠? 완전히 완고하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고체. 예? 그 딱딱하고 물론 그런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순일이가 가만 보니까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 좋은 말이 아니라 완전 그 완고하고 견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6개의 문이 있다는 설명하셨어요. 눈, 귀, 코, 효, 몸, 마음이다. 의근. 그게 6개의 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의근이라고 하실 때에는 그 안에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하실 때에는. 아까 눈, 귀처럼 그냥 기능이에요. 그냥 의근은. 그냥 하나의 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6개의 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눈, 귀, 코인데 거기에 문지기가 있다. 이걸 사띠라고 그러셨어요. 눈의 문지기, 귀의 문지기, 코의 문지기. 더 나아가기 전에 요거 문지기부터 보죠. 문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성벽은 튼튼한데 성문은 열려 있어. 아무도 없어. 만리장성 있으나 마나. 그러면 다 죽죠. 이쪽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성문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막 안에 들어가서 왕 근처에 계셔. 문지기가 돼야 안 돼요. 있으나 마나죠. 문지기가 문이 아니라 바깥에 저기 나가 있어. 자기네 문은 안 지키고. 어떻게 되죠? 다 죽지. 그러니까 사띠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문 딱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요건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잠깐 얘기 드리지만 눈으로 얘기한다면 눈의 중앙에 딱 사띠가 있어야 삼매가 됩니다. 그때 눈이 굳어요. 전체가. 눈 동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이게 전체가 굳어버리는데 그때 뇌에는 텅 비어서 마음이 없고 그때 사마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하는데 문지기가 왜 가운데 있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문지기가 나가 있어도 안 돼. 우리는 보통 아예 없어요. 문지기가. 문지기가 없어서 마음대로 털어가 이거고 공부 조금 하는 사람들은 문지기가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들락날락했다가 문에 있기 심심하니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문지기가 딱 가운데 지키게 되면 삼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여겨두시고 문지기가 눈 가운데 있으면요 동공이 100% 확장이 돼요. 그리고 넓게 보여요. 다 들어와요 시야에. 문지기들이 많이 봐야죠. 문지기가 요 앞에만 성문 가운데는 있어요. 근데 앞에만 요러고 있어. 앞에만 보고 꼬박꼬박 줘라.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 근데 별 무소용이죠. 문지기가 이게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실제로 눈이 유리창처럼 되면서 보는 자가 없어지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광대하게 들어옵니다. 자, 사띠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또 비유하십니다. 그때 두 전령이 들어온다. 두 전령, 그 전령이라는 게 이제 뭘 전하는 거죠. 그 전령이 누구냐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는 마음의 멈춤입니다. 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 드릴까요? 윗바사나는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궁극이 아니다를 아는 게 윗바사나인데 순일이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용어 정의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윗바사나의 용도는 이 세계가 무상한 줄 알고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예요. 변하는 건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다. 변하는 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건 괴로움이요. 변하고 늙고 죽고 괴로운 게 실체면은 궁극이면 큰일 나죠. 우리 이거 깨달은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가 윗바사나예요. 삼법인이라고 한자로는 하는 거고 남방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특징적인 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윗바사나고 사마타라는 건 마음의 멈춤이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멈춘 거예요.
일심이 되고 처음엔 나아가 무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두 전령이 들어갔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근데 눈 밝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둘이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타 먼저 들어가서 여보 문지기 사띠 왕 어디 계시오 이러고 있다가 윗바사나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동시란 말을 안 써 있어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갔다고 써 계시죠. 같이 두 전령이 들어가서 왕은 어디에 계시오 하니까 왕은 제일 안쪽 중앙광장에 가운데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앙광장은 뭐냐면 지수화풍이다 얘기하셔요. 4대 이 세계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루어진 지수화풍이기도 하고 우리 각각이 만들어진 것도 작게 보면 지수화풍이니까요. 4대로. 그리고 그 안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아레야식이에요. 여기 놀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왕이 반야가 아니라 궁극의 부처님 불성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될 아레야식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이 개체의 왕은 아레야식인 거예요. 이건 순일이 얘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아레야식이다. 그래서 그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문지기가 왕은 그 안에 저기 중앙광장에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니까 문지기 둘이 막 들어가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가서 왕이여 보고하러 왔습니다. 탁 그래 아레야식한테. 그래서 뭘 보고하냐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보고한 다음에 들어온 길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냐면 열반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레야식한테.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으셔. 아니 아레야식이 죽어야 열반인데 말라 비틀어져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에 색수상행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야 돼. 식이 나중이에요. 야자 열매인지 야자수 껍데기인지처럼 아마 야자가 안에가 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무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텅 비어서 바람밖에 없다. 맨 처음엔 막 탐진치가 있었는데 다 소멸하고 나니까 남이 볼 때는 껍데기가 있지만 풍선이라고 그 안에 텅 비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식이 말라 비틀어져야 윤전이 윤회가 끝나는 거고 해탈이 되는데 지금 그 식한테 그걸 보고했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순일이식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왕이여 그대가 죽어야 해탈이라는데 순일이식으로 했지만 사실인 겁니다. 왕이여 그대가 자살해야지 해탈이라는데 그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갔다가 팔정도다 부처님 얘기하셨어요. 팔정도라는 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지으니까 팔정도를 다 지으니까 드디어 삼매가 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지. 삼매가 되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되니까 들어간 거야 왕한테. 팔정도를 통해서요. 이건 뭐죠? 부처님께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면의 왕한테 들어가야 되는 게 내면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삼매는 뭐냐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부처님 정의입니다. 여러 정의 중에. 그런데 왜 내면으로 들어가냐면 로이타사경이라는 데 말씀이 계셔요. 신통을 가진 자가 한 걸음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딱 한 걸음에 이런 신통을 가진 자가 죽을 때까지 백년 안팎의 삶이라고 할 때 먹을 때만 빼고 끝없이 바깥으로 나가도 세상 끝에 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지 않고는 괴로움의 종식은 없다. 세상 끝에 쓰긴 서야 된다. 이 우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 너머의 세계 너머에 있습니다. 그 끝에 서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괴로움이 종식이 되는데 신통 아니라 천하 없는 거로 바깥으로는 안 된다. 방법은 이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좀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오직 삼매다. 그래 좀 전에 팔정도를 통해서 삼매가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사티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왕이 있는 거예요. 아레아식이에요. 왜 아레아식이냐면 식무, 변처, 무소유처까지는 전부 아레아식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여기까지가 삼매고 이 너머는 궁극 상수멸인데 무소유처까지가 시계세계다라고 경에 계셔요. 무소유처까지가. 여기서부터는 시계세계가 아니에요. 시계세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면의 왕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삼매가 지금 초선도 아직 식무변처보다 낮은 경지거든. 식무변처면 6선이에요. 무소유처는 7선이고 이거보다 낮은 삼매들은 가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내가 삼매대 보니까 왕이여 자멸해라. 왕이여 자살해라. 그대가 자살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 식무 변처까지가 그러니까 무소유처를 넘어가면 이제 왕이 거의 자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넘어가는 거지. 개체가 개체를 초월했다는 거죠. 사실 개체 정도가 아니에요. 식무 변처가 되면은요. 세상이 무한히 들어오죠. 무한히 들어오는 것도 초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간다가 처음에 삼매가 됐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가섭존자, 목련존자 누굽니까? 목련존자님도 그러셨죠. 됐다가 다시 삼매에서 빠져나오고 낮은 단계로 돌아가고 하니까 부처님의 신통으로 부처님께서 그거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해갖고 더 하시고 막 이러죠. 막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용어 정의를 삼매에 들면 들었다. 거기서 상태가 도로 빠져나오면 나왔다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빨리로. 그래서 그걸 한자로 뭐 입정, 출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삼매가 한번 됐다고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양면에 탈하신 분은 계속 되시겠지. 하고 싶어도 됐다 안 됐다 해요. 됐다 안 됐다 삼매가. 그때 이거로 된 건가 봐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계속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돌아와서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 길로 되돌아 나왔다라는 건 또 안 되니까 출정한 거예요. 도로 빠져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처님 비유셔요. 도로 사띠로 돌아옵니다. 아까 사띠 중에 하나 얘기 안 드린 게 문지기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뭘 지키냐면 모르는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제어하고 아는 것들만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띠가 없을 때에는 해로운 것들, 뭐 집착할 것들, 화낼 것들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근데 사띠를 딱 확립해서 확립이 사띠가 딱 문지기가 되면은 아까까지 들어오던 그 막 집착, 뭐 속냄 이런 것들을 문지기가 잘 지키고 있다 이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넌 들어오면 안 돼. 사마타 윗바사나 들어오니까 오케이. 통과. 좋은 것들은. 이게 사띠다 그러신 거예요. 사띠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사띠가 뭔지 단어로 이렇게 모르더라도 부처님께서 바로 이래서 거룩하신 겁니다. 빨리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갔을 때 사띠가 직역은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기억으로만들 이해할까? 이러면 이게 사띠란 말이 통용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사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들으면 우린 뭔지 알잖아요. 이제 문지기. 부처님은 이거 외에도 의태어를 많이 쓰셔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혀에 칼을 물고 얼마나 벌써 다 의태어. 화를 낸다는 걸요. 여기다 삼지창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마에다. 경전에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참 그 후대에 가도 안 없어지게 하시려고 고심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마에 쌍지창을 품고 하면 다 이해되잖아요. 그냥, 혀에다 막 칼을 물고. 지금 사띠가 그 문직인데 모르는 건 못 들어오게 하고 아는 것만 훌륭한 것들만 통과시킨다. 그렇게 사띠를 그 현전해라.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예, 너무나 잘 이해되죠. 용어보다도. 이게 사띠입니다. 이 사띠를 이제 그 육군에다 사띠를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신수신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넘어가 삼매인 거죠.
오늘은 어느덧 이제 그 사띠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다음 시간에 그 호흡 관찰, 몸 중에 숨도 몸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숨도 몸이라고 한다. 그래서 몸 관찰도 있고 숨 관찰도 있고 하는데 호흡 관찰을 잘하는 방법, 실제 그 수행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몸 관찰에서 잠에서 깨어 있는 거, 이게 삼매가 깊어지면 선잠이 아니라 꿈 없는 잠에서 깨어 있게 되죠. 그런 그 얘기와 그리고 마음 관찰에서 그 마음 관찰에 대해서 조금 보고 건너뛰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초선, 2선, 3선, 4선을 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 비상비비상의 삼매를 그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 주제로 정의를 한번 다 내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센스죠. 부처님께서 그 바른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7가지가 필수품이다 그러셨으니까 참말로 중요한 겁니다. 기대되네요, 순일이도. 늘 모든 분들께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